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니콜라스 오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라틴어였던 et이라고 발음하는 et이라고 하는 이 그리고라는 뜻의 라틴어를 빠르게 쓰다가 그 단어가 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의 더하기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 at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에도 etc 하면 etc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고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를 빨리 오랫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 단어가 오늘날의 플러스라고 하는 이 수학 기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니콜라 오렘이 라틴어 원고를 쓰면서 이걸 처음 썼지만 실제로 이 기호를 제일 먼저 사용한 수학자는 독일의 수학자 요하네스 위드만이 쓴 산술책에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로 더하기라고 하죠. 이 더하기라고 하는 말을 인쇄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덧셈,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빼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제 상업용 표시로 초과하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원래 수학적 이 기하 연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 이 말을 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덤. 이 덤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더 얻는다라는 뜻을,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이죠. 이 단어에 보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더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지난주에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그들이 원했던, 특히 로마의 남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삶을, 즉 땅에 있는 지체, 사도 바울은 그것을 10가지로 열거합니다. 음란도 있고 탐욕도 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은 사람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가장 아름다운 덧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더할 때 단순히 합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 사랑을 더하는 그냥 합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연습하긴 했는데 조금 민망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이거 잘 모르시죠? 원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 더하기 1은 기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기억에 남는 이유가 청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한글을 가르치는데 카자흐스탄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기욤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계속 가르쳐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기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수학적 계산으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마 저는 산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랑을 더할 때 그냥 합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했고 어디든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한 명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의 옷을 붙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더하는 사랑의 합계, 우리가 하는 만큼의 합계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생겨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가 더 힘든 세상을 점점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관용, 용서,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을, 사랑해야 하는 이 이유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부부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당시에는 1960년대 이제 70년대였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등 미국 안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부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집 앞에 콘크리트에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사이에 콘크리트를 뚫고 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돌 같은 콘크리트 그 사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 부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때로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래 참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기적들을 놓친 채 하루를 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찾아내어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 주. 예전에는 복음성가였지만 이제는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 171장.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Because he lives. 그 책의 그 찬송의 원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하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노래에도 가장 많은 주제를 꼽으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진짜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에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바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무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새겨지시나요? 이 말씀은 2023년도 덴버 한인교회의 표였습니다. 제가 이 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 세상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교회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필요하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랑과 순종이고 그 사랑과 순종 안에는 진리가 그 진리의 순종함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권면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안 하시네요.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제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감정에 기초한다면 그것이 저의 감정이라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그 주 안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성도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목회자도 모든 관계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 저는 목회자의
첫 번째 자질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3년 동안 기적과 역사와 그 모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정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 덴버 한인교회는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장하다의 헬라어는 브라베오라는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이나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야구 심판, 엄파이어나 레퍼리라고 하는 심판은 경기에 그 심판이 그 경기를 주장하는 거죠. 내 감정으로는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내 감정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 진행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우리의 마음에 내 감정이 주장이 되면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넘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권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주례할 때 가끔 골로새서 말씀을 또 에베소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례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신랑 쪽 부모님과 신부 쪽 부모님이 주례자인 저를 많이 뚫어지게 쳐다보겠죠.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간 신랑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신랑 쪽 부모님도 환해집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좀 집중하면 신부 측 부모님들이 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이 권면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 되신 관계 속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을 아내는 과연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또 종들에게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덴버에도 마찬가지 여러 주변에 보면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JC 펜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은 JC 펜이라는 이름, 본인 실제 인물이죠. 제임스라고 하는 JC 펜이가 이 백화점을 지었는데 사실 JC 펜이의 아버님은 목회자였습니다. JC 펜이가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 제임스 캐시 펜이가 어린 시절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하는 그곳에 당시에는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스 펜이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있다가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제임스 캐시페니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골든 룰을 항상 마음에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제임스 페니가 일을 하는 이 장소에서 오너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법을 아주 잘했나 봅니다. 뭔가 하나의 이 계산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런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페니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걸 그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일로 돈을 버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재미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직업을 잃는 것, 그냥 일자리를 잃는 것이 오늘날에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일자리였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신데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과 그 일하는 비즈니스의 오너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이스 페니는 원래 그 백화점이 제이스 페니라고 하기 전에는 또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황금 룰이죠.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이스 페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관계 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모든 관계 속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리처드 트렌치가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좁은 방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